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6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를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이 말 그 자체는 틀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언약에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선민의식을 잘못된 선민의식으로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만 구원받고 나머지 모든 이방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그러지 않았죠.
이 선민의식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에 기반을 가지고 선민의식이 자리 잡히게 된 것이죠. 이 말씀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아브라함의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복이 도대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복하면 물질적인 복만 생각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복은 단순히 물질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본질적으로 말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은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도대체 무슨 복을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물질적인 복을 땅의 모든 족속이 받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기서 말하는 분명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그 복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가 와도 자신들만을 위한 메시아가 오는 것이지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든 민족이 유대인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은 제자들조차도 이 잘못된 선민의식을 버리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그래 땅끝까지 가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 아니야? 이렇게 이해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수천 명씩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사건이 일어나긴 했지만 이 사람들이 심지어는 사마리아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스데반이 순교하고 난 이후에야 박해가 시작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흩어지게 됐고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래도 따지고 보면 아수르 사람들과 피가 섞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는 이 사람들이 허용을 한 것 같은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생각 자체를 하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을 나중에 문제 삼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1장 17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비난한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함께 식사를 할 수가 없는데 어찌하여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를 하고 왔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곳에서 일어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을 듣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자마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 성령이 임한 사건이 자신들에게도 일어났던 그 사건임을 베드로가 분명히 알았죠.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이것을 능히 맡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제서야 예루살렘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긴 하지만 여전히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그래도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까지 이런 잘못된 선민의식으로부터 벗어난다고 하는 것이 좀처럼 쉽지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사건은 베드로가 이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의 사건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여전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을 꺼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누가 누구를 책망했다고요?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을 말하겠죠.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에게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한 번 있었던 사건이죠. 앞서 말씀을 드린 고넬료 이방인과 함께 식사한 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난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일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내가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또 똑같은 일을 경험했을 때 또 자신이 비난 들을까 봐 그 자리를 슬그머니 피했다고 말씀하는 거죠. 13절 말씀에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베드로가 그 자리를 피하니까 다른 유대인들도 혹시나 또 나도 비난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고 그 자리를 피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안에 뿌리 박힌 이 잘못된 선민의식을 뽑아낸다고 하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 한번 자리 잡히게 되면 그 생각을 뽑아내고 새로운 제대로 된 생각을 집어넣는다고 하는 것이 이만큼 쉽지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새롭게 된 피조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옛사람으로 이제는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됨으로 우리의 생각, 지식까지 모든 것이 새롭게 됨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초대교회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조차도 그 잘못된 선민의식을 바꾸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면해서 보고 듣고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우리도 잘못된 선민의식, 잘못된 전통,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새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족쇄를 채우는 잘못된 행위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전통을 가지고 잘못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선물로 주셨으니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덮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새롭게 된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그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안에 잘못된 선민의식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경험과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옛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우리의 탐욕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 모든 탐욕을 끊어내게 하시고 온전히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강건하여 지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새롭게 된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니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가운데 베푸셨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대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